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일과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쪽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공평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애를 써봐도 되지 않는데 그냥 포기하고 막 살아버릴까? 라는 체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비교와 경쟁이 우리를 끝없이 몰아붙이고 있죠. 남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명문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배필을 만나서 결혼 생활 아주 행복하게 잘하는 것 같고, 큰 집에서 살아가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더 높은 자리에 쑥쑥쑥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그런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늘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상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사람과만 항상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우울과 이런 낙심과 이런 좌절들은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제쳐두고 나보다 항상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울감에 우리는 항상 젖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쉼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늘 불안과 허무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도자는 바로 이런 현실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는 2300년 전에 지금 이 전도서를 지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300년 전에 이 전도자도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부당함을 보면서 탄식하고 경쟁에 몰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손이 가득한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발악하는 것보다는 한 손에 있는 것만으로 자족하는 삶이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체념이 아닌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체념하게 만들고 또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내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의 그 400년 가량을 침묵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400년 동안 잘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복자들의 억압과 학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페르시아가 이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리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침묵 기간 동안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억압과 학대가 멈추지 않았다고요. 본국에서부터 파견된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세금과 부역과 병력 등의 동원이 늘상 일어나는 식민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관리들과 결탁한 부유층들의 토지 담보 대출, 그리고 또 채무로 인한 노예가 끊이지 않고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부유층도 같은 동족들을 대상으로 노역과 노비 운영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요즘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5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 재건하고 있는 중에 5장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어떤 하소연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노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당 잡힌 포도밭이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리 대금업자들의 그 폭압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5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발생시킨 고리 대금업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인입니까? 페르시아인입니까? 그리스인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같은 동족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자를 못 갚을 때 그들의 자녀들을 팔아버리고 이자 대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국에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에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부유층에게도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압당하면서 학대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도화된 힘이, 그 사회 구조가 계속해서 약자의 눈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억누르다, 갈취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학대라는 단어가 1절 한 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억눌리고 짓밟힘 받는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수탈을 뜻하는 단어예요. 조직과 사회와 법적인 체계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약탈을
일삼고 있는 그 모습을 학대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경제적인 학대만이 아닙니다. 법적인 학대, 인권적인 학대, 모든 학대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대라는 단어만 반복되지 않고 1절 말씀을 잘 보고 있으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문구도 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똑같은 문구가 지금 2번이 나타나고 있죠.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사회 제도나 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내부에서도 어디에서도 억압당하는 이들이 위로받을 수 없다. 이들의 편 되어줄 사람이 없다. 완충장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의미로 위로자가 없다라는 이 문구가 2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도서는 시가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시가서에는 여러분 문법적인 구조, 문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뭔가를 부각시켜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은 애가적인 리듬을 지금 타고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슬픔을 노래하는데 슬픔을 노래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건 슬픔을 극대화시켜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분 어떤 시적인 수사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그게 나타나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애가적인 리듬을 지금 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이 되어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 보여주려고 지금 이런 수사적인 용법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로 살펴보면 또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당시에 행정권과 사법권과 경제권이 학대하는 권력자들에게만 모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과 제도가 부자와 권력자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법, 질서, 체계 그리고 구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진 자와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다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깨달은 전도자가 2절과 3절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보다 더 최상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극한 냉소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고대 지혜 문학에서 비교격언이라는 장르로 일컬어졌습니다. 비교격언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교격언이라는 장르는 어떤 장르냐 하면 현실의 도덕적 뒤틀림, 사회의 구조 모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발언해서 고발하는 그런 장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억압의 위험 아래 놓여 있으니까 그냥 그 고통에서 벗어난 죽은 자가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은 구조적 악에 대한 심판의 부재를 향한 강력한 사회적인 풍자죠. 사회의 모순을 지금 풍자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많은 서민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체념하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삶에 체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바꾸려고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런 얘기 우리는 자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은
이런 억압과 학대를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발부둥 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거운 세금, 공납, 부역, 그리고 토지 강탈, 채무 노예화 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무한 경쟁은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3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2300년 전부터 이런 무한 경쟁의 구조가 사회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성공은 개인적 성취 그리고 자아 실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억압에 맞서는 일종의 저항이자 탈출구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저항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좀 더 잘 사는 것, 덜 잘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때 이 당시는 더 잘 살고 덜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였다고요. 법과 질서, 도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경쟁은 자주 공동체 내부에 긴장과 시기와 불안을 촉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불안, 그런 불안을 촉발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여러 인물과 사건으로 이런 경쟁과 비교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경쟁이 어디서 나타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결국 가인은 동생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분노와 시기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이는 비교에서 출발한 경쟁심이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죄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이, 이 비교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났어요? 형제 관계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사라와 하갈의 비교와 경쟁이 나타납니다. 사라와 하갈은 어떤 관계죠? 네? 한 집안의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한 집안의 여인, 한 가족인 거잖아요.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는 그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갈등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가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불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사울과 다윗 관계 안에서 이런 비교와 경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왕 40년 세월 동안 거의 2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그 일만을 쫓아다닙니다. 비교와 경쟁심이 사울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비교와 경쟁심이 하나님이 주신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기와 비교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뒤에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섬김과 자족이 제자의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각계각층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말씀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5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쳤어요. 2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부둥 쳤는데 그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팔짱 끼고 그냥 삶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자기의 몸을 내맡기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억압과 학대를 당할 때 비교하며 경쟁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면 더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두 손에 가득한데, 두 손에 쥔 것이 가득한데도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한 것, 이것을 유지한 채로 평안을 누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억압과 학대 속에서 발부둥 치며 비교와 경쟁에 매달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분깃 안에서 자족할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면 자족하라는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지금 얼마나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이라고요. 생존을 걸고 하는 경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건데 무슨 내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로 억압을 직시하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도자는 1절에 억압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그 현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압이 있다, 학대가 있다, 그래서 힘든 게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전도서 전체가 말하는 핵심은 해 아래의 부당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억압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고 바로 잡으실 뿐이라는 믿음이 자족하는 삶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나의 분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 더 크게 성공하려는 그 경쟁심은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탈진하게 만들고 번아웃되게 만들어버리죠. 전도자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두 손으로 움켜쥐는 끝없는 경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 한 손에 가득한 것, 그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리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 삶을 타인과 비교하는 그 비교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작은 은혜, 내 가정에 주신 은혜, 나의 건강, 나의 먹을 양식, 그리고 내 신앙 공동체, 나의 관계들,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붙잡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자족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자족의 비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만큼 억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 찾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억울함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를 묵상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으로부터 끝없는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 박해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함께 찬송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공산 치하 때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들을 묵상해 보면 자족하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자족하는 삶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다니엘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만큼 학대와 억압 속에서 자족함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그 미움을 받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을 때 또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 빵 맡은 관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또 길이 열릴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깡그리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또 나락으로 떨어져서 또 한참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이 일생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과정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진 학대와 여러 가지 핍박받는 상황을 잘 견뎌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직접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으면서 결국 애굽의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잖아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진짜 자족하는 삶을 잘 살아낸 성경의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서 살아갈 때 억압과 학대받는 일들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와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함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은 단순히 그냥 참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매일 작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집중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억압의 무게를 덜어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